어릴 적에는 떡국 먹는 게 그렇게 설레었는데 한 살 더 먹는 게 이렇게 재밌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뭐 감흥이 없네요. 저만 그렇진 않죠? 그냥 한 해가 이렇게 좀 바뀌었는데 그냥 시간 흘러가듯이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세월이 이게 흘러가는 거에 좀 익숙해졌나 그렇게 생각이 또 들기도 했습니다. 새해 여러분들은 어떤 도전과 이제 다짐들을 하셨습니까? 저는 당연히 다이어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성공하리라. 매년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이렇게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아 가지고 특별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용인제일교회 처음 와서 이제 부임해서 사역을 시작하고서 그 성도님들이 또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사랑을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토실토실하게 살이 쪘어요. 지금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찐 게 아니라 이제 저번에 상담을 좀 받았더니 부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감사한 마음으로 이 붓기만 좀 빼면 되겠다 이런 마음을 좀 갖고 있습니다. 빨리 좀 덜어내야 돼요.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육신적인 어떤 생활에 있어서도 이렇게 도전과 그리고 다짐들을 하지만 또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또 연초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리라 이렇게 또 결심과 다짐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맨 뒷줄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매주 한 칸씩 앞으로 와보세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 맨 앞줄에 한번 앉아보는 거죠, 그죠? 이렇게 도전도 해보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스마트폰 성경 이제 보지 않고 내가 가죽 성경으로 내가 성경을 보리라 이렇게 다짐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종이 그리고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겠다라고 하는 결심도 좋은 것 같습니다. 죄인이 인간이 항상 이렇게 좋은 것으로만 도전을 하면 좋겠지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항상 쉬운 것을 선택하려고 해요. 올해 어떤 영적인 성장을 목표로 삼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쉬운 것을 선택하거나 그리고 그것이 나의 도전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조금 불편하고 조금 어렵고 또 하기 싫은 것들을 선택해야 해요. 왜냐면은 고등학생이 자기가 100점을 맞아왔다라고 해서 시험지를 보여주는데 덧셈 뺄셈만 하고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쉬운 문제를 풀고서 이 장성한 이 고등학생이 미적분도 풀고 여러 가지 적분 문제도 풀어야 되는데 계속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수준의 수학을 하고 있다면 좀 이상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어떤 영적인 성장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는 쉬운 것을 선택하면 안 돼요. 어려운 자리, 또 어려운 선택, 또 어려운 헌신과 봉사가 필요한 곳에 우리가 엎드려야 될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그리고 갈렙 그리고 출애굽한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0년을 넘게 하나님과 광야에서 뒤둥거렸어요. 자신들의 아버지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고 2세대들만 남아서 이제 막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 이 목전에 오늘 서 있습니다. 그렇게 40년을 동고동락하고 그렇게 힘들게 40년을 살아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요단강도 그냥 건너게 하게 하시면 좋을 텐데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시기가 곡식을 추수하던 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날씨가 따뜻해져서 저 멀리 헬몬산이라고 하는 산에 있는 눈이 녹고 그리고 강이 범람하고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지금 이 강이 점점점 불어지는 거예요. 요단강이 깊으면 70m가 넘을 정도로 깊은 강물 깊이도 있었고 또 얕은 물가도 있었겠지만 하여튼 이들이 볼 때에는 도저히 강을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40년을 그렇게 우리를 연단하셨으면은 좀 쉬운 길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다시금 믿음을 요구하고 계세요. 이 강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 너희들은 어떤 방법을 택할 것인가라고 묻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면 우리에게 이렇게 연단을 주시는 것일까? 그리고 무엇을 도대체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걸까? 제가 해군 군사 기초군사 학교에 들어갔을 때 7주간 이제 육체적인 이제 훈련을 받는데요. 처음 딱 들어가자마자 첫 주에 뭘 하냐면은 체력 검정을 해요. 그래서 2000m 달리기도 하고 100m 달리기도 하고 윗몸 일으키기도 하고 기초 체력 검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다 적어놔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한 번 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이제 7주가 지나가지고 마지막 수료 주간에 다시 한번 체력 검정을 합니다. 그때 저 자신도 깜짝 놀랐어요. 2000m 뛰고 나서 제가 허파가 찢어지는 줄 알았거든요.
야, 이거는 못할 거다. 이건 안 된다.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했는데 2km를 뛰고 났는데도 숨이 안 차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겠지만은 그랬어요. 그때는 20대 초반이었으니까 진짜 그랬습니다. 윗몸을 일으키기도 1분에 뭐 30개, 35개 이 정도밖에 못 했는데 1분 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 기록이 67개였어요. 예, 못 믿으시겠지만 그랬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연단도 이러고 같구나. 40년 동안 광야에서 정말 많은 훈련들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과 기적도 베풀어 주셨지만은 이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또 실패하고 낙심해서 넘어질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 요단 앞에 이들을 세우시면서 40년 동안 훈련받은 그들을 테스트하고 계세요. 어떻게 건널 것인가? 그걸 또한 묻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연단은 사실 크게 보면 두 가지로서 우리에게 의미를 가져다 줘요. 첫 번째는 이 40년의 훈련의 그 결과, 그러니까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난 이후에는 그 훈련이 얼마만큼 잘 되어 있는지를 우리를 테스트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어지고 실패도 했지만 그들이 이 요단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본 것처럼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에 요단강을 딱 닿는 순간, 내딛는 순간 요단 강물은 멈춰 섰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걸어가고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 두려워서 내딛을 수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어려운 난관과 시험 속에서 두려워서 첫 발을 내딛기가 힘들고 어떻게 건너갈까 고민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좌절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연약하고 낙심하고 실패할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그렇게 훈련받고 하나님 앞에 잘 세워졌다고 생각했는데 이 물 앞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연단과 고난 앞에 저는 또 낙심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실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연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낭망하게 하고 실패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금 일으키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고 싶고, 좀 특이하게 올해 새해가 이렇게 시작됐는데 이 새해 동안에 그럼 우리 성도들이 새해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기억하면 좋을까? 그런데 하나님 어떤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성품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나에게 1년 동안 어떠한 것을 베푸시고 인도하실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 3가지를 보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분명히 여러분들이 오늘 요단과 같은 범람하는 그 막막한 문제 앞에, 실패 앞에 내가 섰을 때 그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함으로 그 요단을 여러분도 건너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11절을 한번 볼까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아멘. 여기서 언약궤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온 땅의 주의 언약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3절에서도 온 땅의 주의 언약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언약궤를 수식하고 설명하는 것을 온 땅의 주인, 그러니까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온 땅의 주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격이고 큰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 되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처음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구약을 공부하면서 가장 가슴 뛰었던 구절이 창세기 1장 1절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암송해 볼까요? 우리가 이 정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너무 설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데 하나님이 이 온 세상과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충만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앞에 쫄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과 풍조에
질질질 끌려갈 사람들이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 타락한 세상을 통해서 구속해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도구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어려운 문제들을 맞닥뜨릴 때 그 문제는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요? 그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난관에 부딪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하시고, 우리가 섬겨야 될 자리를 섬기게 하시고,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곳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사실 2024년을 우리가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별로 바뀐 건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오늘도 출근하셨다 오셨죠, 그죠? 네, 분명히 지난달에 내가 때려치리고 말리라 했지만 결국에는 끌려 나가셨잖아요, 그죠? 네, 똑같이 출근했고요. 똑같이 학생들은 공부하고 있고요. 어떤 청년들은 취업을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변한 건 없어요. 형편도 그렇게 나아진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세상이 변하지 않고, 그리고 이 세상에 나 또한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냥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구주,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피조 세계에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언약궤가 앞장서는데 그 언약궤가 그냥 언약궤가 아니라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언약궤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언약궤가 우리를 향해서 펼쳐져 있고, 그리고 그 언약궤가 곧 하나님 그 존재 그 자체이니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 공고하고 그리고 어려운 것들을 직면하고 막막할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여전히 지금 다스리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그래서 시편 121편 1절과 2절을 읽고 한 대지를 맞춰보고자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그 높은 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산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그 도움이 오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보다 항상 앞서서 행하세요. 1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아멘. 11절에서는 온 땅의 주의 언약궤, 13절에서는 온 땅의 주의 여호와의 언약궤, 그리고 지금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백성들 앞에서 나아간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항상 앞서가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가셨습니다. 심지어 언약궤도 3일 길을 먼저 가서 머물러 해야 될 처소를 먼저 하나님이 찾아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야, 이리로 가, 저리로 가라고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자기가 먼저 앞서가셨어요. 하나님께서는 2024년 여러분들보다 먼저 앞서가 계세요.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성품을 꼭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 이렇게 답답하고 열리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 2024년이 나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한 번에 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을 향한 단순하게 2024년만 준비하고 계신 계획이 아니라 2024년의 모든 것을 통해서 2024년을 맞이하게 하실 것이고, 2024년을 보내는 가운데 여러분들을 훈련하시고 단련케 하셔서 여러분들을 또 2025년, 2026년에도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실 거예요. 먼저 보실 것이고 길을 예배해 주실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막막하다고 해서, 이 막막하게 현실에 그냥 부딪힌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번을 처음 너에게 먼저 가라고 명령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사실은 이 모든 상황, 요단을 건너가는 상황은 모세에게 이미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신명기 31장 8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너가 요단을 건너갈 곳인데 내가 앞서 가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지금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도하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세요. 반드시 여러분들을 앞서 가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도해 주실 거예요. 이 앞서 가시는 하나님의 이 성품 속에서 우리는 성경 안에 있는 중요한 관계를 이해하게 돼요.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목자 되십니다. 우리를 길러주시는 목자세요. 목자는 항상 양떼에 앞서갑니다. 그리고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요. 목자의 음성이 이리 와라 저리로 가라 하는 그 음성에 따라서 양떼들을 움직입니다. 그때 이 양떼들은 목자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동안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 그곳에 푸른 초장이 있었어요. 쉴만한 물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기만 하면, 먼저 앞서가는 그 목자를 따라가기만 하면 그곳에 내가 쉴 곳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거기에 안녕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뛰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올 한 해 처음 시작하실 때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도 이러하고 이러한 것을 목표로 가지고 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알려주시면 제가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주장해 주옵소서. 조금 더 내 눈에 보기에 아주 좋은 곳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 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롯이 다투기 시작했어요. 이 종들이 서로 다투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축복을 주시니까 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아브라함이 조카를 불렀어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북하면 내가 남쪽 할게. 그래, 너가 먼저 정해라. 그랬더니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요단 동편을 바라보니까 너무 비옥한 땅이에요. 그 땅을 쫓아서 롯은 떠났습니다. 사실 그 땅만 좋아요. 나머지 이스라엘 땅은 다 사막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단 동편 말고 요단 서편과 부편과 남편은 그 좋은 땅들이 아니에요. 그런 요단 동편을 선택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아브라함에게 오세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해주겠다. 이게 약속하세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동편을 선택하냐 서편을 선택하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로 눈으로 안 보고 봤을 때는 요단 동편을 선택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거길 가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먼저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기를 소원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든지 어느 대학을 가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 대학이 가장 좋은 대학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이 대학을 갔으니까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 간 그 대학이 좋은 대학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길이 막막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확실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길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브에사베로 내려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더해 주시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해야 될 것은 항상 우리보다 앞서가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 그분은 나의 목자 돼 주신다. 내가 그분을 신뢰하고 믿으며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운 모든 상황 속에 함께 하세요.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7절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아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드디어 발을 잠궜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아담 성읍이라고 하는 수십 킬로가 떨어진 성읍까지 요단 물이 뒤로 물러서면서 메마른 땅이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를 건너갑니다. 중요한 게 여기 한 가지가 있어요. 요단물이 확 갈라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건너가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갈라지고 그 메마른 그 강 한가운데 언약궤가 탁 서요. 그리고 그 언약궤 앞으로 백성들이 지나가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먼저 건너가서 자 너희들 건너와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강 한복판에 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그리고 낙심할 일들, 실패도 경험하고 고난도 오고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기도 하실 것이고 정말 이해되지 않은 상황들이 펼쳐졌을 때 여러분 우리가 기대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냥 옆에서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의 한복판에 내려와 계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달랑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안아 주시고 손잡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요단을 건너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계셨어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언약궤가 올라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마지막 이 17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이 요단을 건너가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고 그리고 정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하시고 그리고 극복하게 하시고 여러분들 그 문제로부터 건너가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2024년도 하나님이 야 이렇게 새날을 줬으니까 너 열심히 해봐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2024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해 주실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그게 물 가운데일지라도 불 가운데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실 거예요. 함께 걸어가실 거예요. 근데 오늘 한 인도자가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이 수많은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을 건너갑니다. 사실 그 가나안을 건너갈 때 그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사사기 시대라고 하는 사사시대라는 암흑기로 빠져들고 말아요. 자기를 이끌었던 영도자가 사라지고 난 이후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리더의 인간의 어떤 인도자에 의해서 여기에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모든 인도자들 모세도 죽었고 여호수아도 죽었어요.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도 죽었다 보였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죽지 않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영원한 인도자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우리의 증거는 무엇이냐면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이 그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을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까지도 인도해 주시는 목자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목자께서 승천하셔서 하늘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근데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그 위로자 보혜사 성령을 내려보내 주셨어요.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심령과 영혼 가운데 내주해 계셔요.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성령 하나님은 같이 가세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함께 계세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여러분들이 앞서 간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앞서 가실 거예요. 그 주님을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보이는 그냥 있다가 사라질 수많은 사람들의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보혜사 되시고 위로자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야죠.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인도자가 되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맺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을 건너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성품을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강물을 멈추게 하신 그 온 땅의 창조주가 하나님, 먼저 들어가셔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함께 동행해 주시고 같이 들어가 주시고 같이 나오시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그 한복판에 서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이 세상에 나를 흔든다고 해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막혀 있다라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보다 앞서가 계세요. 영원히 앞서 계세요. 누구도 그를 따라잡을 자 없고 누구도 그보다 앞설 자 없어요. 그 앞서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일터와 사업, 가정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세 번째로, 많은 문제 앞에 직면했을 때 거기서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혼자 그 문제를 해결하고 건너가야 될 것 같은 상황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의 그 중심에 계십니다.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2024년에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텐데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고, 혹시 속상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답답하고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그 순간순간이 있을 때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시다. 나를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구주 되신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분은 나보다 더 앞서 계신다. 뿐만 아니라 나의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 주님은 내 주에 계신다.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 그렇게 해서 다시 일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